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 중심의 민족입니다. 그들은 절기 때마다 때를 따라 성전에 모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개에 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을 성전 삼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도 없고 제물도 없는 곳에서 드린 야곱의 예배는 몸과 마음으로 드린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헌금도 정성으로 해야 하고 기도도 정성껏 준비해서 드려야 합니다. 성가대 찬양도 선곡 준비도 연주 자세도 정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지휘도 반주도 정성으로 해야 합니다.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하는 것보다 더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이기 때문입니다. 귀한 손님 청해놓고 먹다 남은 식은 밥에 먹다 남은 김치찌개기를 대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손님이 다시 그 집을 방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귀빈 중에 귀빈, 높으신 분 중에 높으신 분입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드렸던 예배처럼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곳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예배한 곳이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하늘의 문이라고 한 것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하늘로 향하는 문이 열려있다는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늘로 통하는 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인간을 만나신다는 뜻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훗날 이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가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막혀 있어서 왕래나 교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로 향하는 문은 꽁꽁 닫혀 있어서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늘에도 문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을 보면 천국에는 동서남북 12문이 있다고 했고, 21절을 보면 문마다 진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문을 종합하면 문이 많고 크다는 것과 그 문 모두가 화려한 진주로 장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때 벌써 신령한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도 문이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서울에도 4대 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아침이면 열렸다가 저녁이면 닫혔습니다. 문 안에 사는 사람은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와야 했고, 문 밖 사람들은 문이 닫히기 전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문은 닫혔다 열렸다 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5절을 보면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누구나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오지 못하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크고 위대한 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고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은행문도 밤이면 닫힙니다.
관청문도 밤이면 모두 닫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세상 문은 막힙니다. 동문도 북문도 남문도 서문도 막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나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지금도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 문은 막히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어떤 날 갑자기 건강의 문이 막히고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가 하면 직장 문이 닫혀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은행 문이 닫혀 사업 지원을 받을 수도 없고 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벼랑에 설 수도 있습니다. 앞길도 뒷길도 옆길도 다 막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문은 열려 있습니다.